헛된 믿음에 대한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세 번째 시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켰고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지켜왔었던 복음과 그 내용을 변질시키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들은 급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고 영리하고 교묘하게 침투하여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켰고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에 대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의 결국은 복음을 대항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들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맞는 최후의 결말은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은 새롭게 나타날 판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미 있어왔던 판결이라고 말을 하며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거 성경이 수많은 하나님의 판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심판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다 어떤 공통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받았던 그 판결과 심판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훼손하며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어떠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의 불신은, 그의 악한 행동은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면서도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장차 올 천국을 기대하면서도 지금 성도들에게 천국이 소유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어진 천국과 나타날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대항하는 그들도 지금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소유했다는 증거이며 장차 그 심판이 그들의 그 일로 하여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심판으로 다가서 있다. 자신이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내용은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진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친 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이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더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완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버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현재적으로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완고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더욱 어떤 이에게는 맹인되게 하신다. 보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들 자신을 믿고 있었고 12절에 보면 자신의 몸만 기르는 목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의 전통을 없애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믿음을 방종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이고 정확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의 삶은 믿음은 구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의 심각성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래전처럼 살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한 사람 아시죠? 단정한 사람과 같이 믿음은 그렇게 단정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스승들의 믿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나의 신앙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종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율법적인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 구원파, 우리가 한간에 돌았던 구원파, 유모모 씨가 믿었던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물론 은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넘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금 추구하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괜찮다.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안다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가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양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파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고 있는지 그것만 보아도 그들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속에는 그들의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양이 아닙니다. 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질이 양이라면 회개가 있고 복음대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정말 양이라면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시선이 날마다 옮겨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인생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만 보아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7년이 됐나요? 8년 전에 태국에 갔을 때요. 태국에서 가이드에게 인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을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가이드가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와이프와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가이드에게 계속 안내를 받으면서 그런 거를 가족사항을 자꾸 물어봤어요. 제가 대학 시절이었는데 왜 그만두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장난삼아라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태국의 맛을 알면 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의 맛을 알면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긴가 하고 생각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봤더니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도로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유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상가마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문에. 거기는 문이 없어요. 널려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저녁이 되면 그 여자들이 그 봉 하나 끼고 막 추는 무슨 우리 가수들이 하는 그런 춤 있죠? 그런 춤들을 벗고 막 추고 있는 활락갑니다. 완전히. 가이드들이 거기에다 침투해가지고 저녁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그렇게 음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트랜스젠더들 태국에 엄청 많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분간이 안 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국의 맛을 아니까 돌아갈 수 없다. 가족에게. 그것이 방탕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방종적으로 방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과 이것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똑같은 것이죠. 조금 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그들에게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심판의 판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자기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받았던 흑암의 결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람과 고라가 물질적인 탐욕과 명예적인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심판들이 너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결국 그런 뜻 같아요. 그들은 육체대로 산 자들이다. 영적으로 산 자들이 아니라 육체대로 산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았던 방탕한 자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물질이라고 말하고
권력과 명예에 아첨하며 동성애를 찬동하며 육체적인 방탕함을 꾀하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격도 변화가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순종적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방탕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노라. 꿈꾸는 이 사람들, 몽상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음성이다, 계시라고 생각하는 이 몽상스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겼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이거 같아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권위, 누구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가운데 한 종교를 선택했으니 기독교다, 이게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 택하자, 그런 측면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 권위가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의 권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교회 나와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금 주의하셔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들어가셔야 되죠. 내게 깨닫기 전에, 내게 그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기 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와 깨달음을 던져주기 전에 이미 그 권위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묵상하여 깨달은 것이 권위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권위로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잘못된 점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 한번 깨닫게 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먼저 그것이 내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우리의 평가나 이해가 아니라 온전한 권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동성애가 예전에는 죄였어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니까 동성애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사람은 깨달음이나 묵상 가지고 설 수 없어요. 무언가 원칙적으로 기준적으로 영원히 흠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조차도요,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후에요, 그리고 수만 명이 탄원서를 쓰고 서명을 하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법이라며요. 법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법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도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청소기를 틀었는데, 문을 열고 청소기를 딱 틀었는데 누가 하니까 걔가 놀래가지고 막 집 밖으로 뛰쳐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개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냥 뼈만 남은 채, 다 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시체가.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시골 동네에 할아버지들이 잡수셨어요. 네. 주워다 가지고 돌아다니는 개인 줄 알고 주워가지고 잡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반려견,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뭐 미칩니다. 아시죠?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런 분들 고소하고 막 고소합니다. 법대로 하게 해달라고. 결국 법대로 판결이 났는데, 경찰들, 형사들이 조사하여 판결이 났는데 우리나라 법에 벌금 정도로 끝난답니다. 벌금 정도로. 돌아다니는 개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진 개인 줄 알고 잡아다가 이렇게 잘 탕으로 끓여가지고 몸보신하고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요, 그것이 무슨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SNS나 인터넷에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적어가지고. 그 사연을 본 우리나라 전 국민들 가운데 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가 마비되고요, 법원이 막 마비가 되고요, 막 키보드 워리어, 이 전문용어로 이 워리어들이 막 나서니까요, 15,000명, 2만 명, 4만 명, 5만 명 막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가요, 처음에는 벌금형으로 때렸던 것이 이제는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자기들이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까? 법은 정해놓은 그 법대로 행하는 게 법 아니에요. 사람들이 탄원하고 서명하니까 그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잡아놓고 뭐 하겠어요, 그것이.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강제적인 수단에 따라 법이 바뀐다면 그것은 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막 탄원을 하고 서명을 한다고 해서 그 서명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곧게 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그 자리에 올곧게 서 있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주 변하거든요. 그러니 변화가 있고 자주 변하는 그런 사람들, 완악한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그 자리에 권위를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지 않겠어요. 말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가나 이해를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권위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그들은 깨달음을 권위로 여겼어요. 깨달음을. 그래서 8절에 보면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닫는 게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묵상이 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나 그 깨달음 자체를 권위로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내게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어떤 이단적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3권, 4권 정도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단적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를 들자면 기도하는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을 가지고 생각 환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생각 환상. 좀 더 들어가서 그 생각을 주신 음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잡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잡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깨달음이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거짓된 사람들은
깨달음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깨달음만. 뭔가 새로운 깨달음, 획기적인 생각, 이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생각인지, 그죠? 내가 깨달은 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것인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확인이 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깨달음만을 권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권위는 높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없음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는 막 높여요. 왜냐하면 깨닫는 게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그러니 자기에 대한 권위는 막 높여요. 그러나 누구의 권위는 깎아먹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결국 없인 여기고 있습니다. 없인 여겼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폐기 처분했다. 정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동시에 자기가 얻은 깨달음과 함께 동일하게 주어지는 현상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더욱 드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더욱 우뚝 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위는 높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폐기 처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16절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투덜대고 불평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살며 더 나아가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인 정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탐욕, 명예에 대한 욕망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채울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사람을 투덜대게 만든다. 부자가 더 투덜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자가 원망이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아요. 세상적인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부족한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해요. 언제나 그래요.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존재예요. 성도는 오히려 참되게 믿는 자들은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부족하여도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것들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에 따라 아첨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는 이익에 따라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은 믿는 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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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외칠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시면요, 기도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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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님을 찾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엿들어 보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이거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주구장창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복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방종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며 나그네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네팔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동굴에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PD가 찾아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우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주 평화를 위해서 그 불교 신자 할머니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며칠 내내 금식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이 잠식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러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다른 타종교도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외치면서 수시간 내내 며칠 동안 계속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못 내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복 안 주면 못 내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나.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방종적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메인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가끔 저랑 대화하다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방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눈이 보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알고 오래전처럼 살지 않고 아무것도 그것이 가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되는지 그런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니 방탕하고 방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고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돌아올 생각과 결심도 없습니다. 그 점을 언제나 조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오로지. 그러나 생명이 있는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신앙인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막 조작하며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능적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된 150편까지의 내용 중에 70%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원망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세요? 다윗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저 원수의 손에 납뒀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도망다니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원망도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산에 가가지고 제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길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진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놔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원망.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원망합니다. 주 안에서 불평합니다. 주 안에서 토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다시금 소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놓여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을 갱신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